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편지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이 편지의 발신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은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서 예수님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보내는 7번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이 앞으로 지금 7가지 시리즈로 된 것이 계속 나올 건데 그 첫 번째 시리즈가 7교회입니다. 앞으로 이제 편지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이 7번 7 시리즈로 이제 계속 반복되게 될 텐데 그 7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이제 편지가 나오게 되고 그 편지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조금 지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아시아 교회의 관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반모섬 있죠. 반모섬에서 만약에 소아시아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먼저 받는 교회가 어디냐면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른 교회들도 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편지를 받게 될 텐데 이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지리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 순서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문인 에베소를 거쳐서 소아시아에 퍼지려면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형식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그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따른 그 순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지리적인 어떤 특징에서 소아시아의 관문으로서 에베소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첫 번째 관문으로서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 도시가 굉장히 무역의 중심지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큰 항구가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무역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주요하고 큰 항구가 에베소에는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도시는 융성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에야 무역과 관계가 없는 도시들도 물론 융성할 수 있지만은 이제 교통편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요, 이런 교역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로서 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 큰 항구를 가진 도시들이 부유한 도시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술을 획득한 도시가 제일 부유한 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밸리 같은, 혹은 이제 증권가를 소유한 그런 도시들, 이런 것들이 부유한 도시로 분류가 되지만 일종의 기술 혹은 산업이 모인 곳이 부유한 도시로 오늘날 생각되어지지만은 당시에는요, 이 자연적인 인프라를 가진 곳이 부유한 도시가 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기 쉬운 환경은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고, 그건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바로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관료들이 이 소아시아 지방을 순찰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로마 관료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도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 역시 가장 이 편지를 먼저 받게 될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이 7가지 교회 양상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내용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2장 7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얘기를 하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의 사례 혹은 이 이야기는요, 모든 교회들, 복수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우리들이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부유한 도시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에베소는요 요한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도시인데, 왜냐면은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일종의 목회를 하고 머물던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에베소 어떻습니까?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도 중심 거점 중에 하나가 될 만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게 지리적인 이 특출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에 있어야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모두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다스리기가 좋은 거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해야지 로마 전역으로 뻗어나가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에베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에베소는요 바울의 선교 거점이자 요한의 주 사역지 중에 하나지만은 또 사실 세상적으로 더 유명한 건 뭐였냐면은 아르테미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아데나라고 되어 있죠. 네,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데미라고 되어 있죠.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인들의 자랑스러운 별칭이 뭐였냐면은, 이게 그들의 별명이기도 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내용이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성전의 수호자라는 거였어요. 성전관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성전관리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전의 수호자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스러워하던 도시였다. 그리고 모든 문화, 무역, 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문화적이든 정치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중심에는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핸드아웃으로 나누어 드린 그리스도의 칙서라는 핸드아웃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래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7교회에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7교회에 대한 패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7교회를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짜여진 패턴 가운데서 요한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키아즘 구조, 그러니까 교차 대구법으로 이 7교회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로 A-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야 끝에서 두 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B와 B-의 내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이 세 교회가 C 파트로서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키아즘 구조, 교차 대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편지들은 요한이요 기본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글을 적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편지의 발신인인 예수님을 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 편지가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은 내가 아노라 라는 말로 대표되는 교회에 대한 진단입니다. 진단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칭찬과 책망을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을 듣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진단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진단을 한 것에서부터 위로와 명령이 나오게 돼요. 보통 회개를 하라는 명령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편지 전체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라고 모든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이 명령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 7절이 바로 그런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복이 선언이 되는데 이 2장 3장에서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한 복이 예고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은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21, 22장에 가서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서 이들이 받을 복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7주 동안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21장, 22장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을 예고하고 복선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2장, 3장에서 교회들에게 얘기할 때는요. 회개의 찬스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환상이 주어지는 21장, 22장에 가서는 성취가 되되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 구도는 뭐겠어요? 그럼 2장, 3장하고 계시록의 마지막 21, 22장이 서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냐면은 약속과 성취의 관계죠. 그러니까 지극히 언약적인 구도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극히 언약적인 구도 안에서 계시록의 성경 내용 첫 부분과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간에 이제 많은 그 인에 대한 대접에 대한 또 무슨 짐승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 약속과 너희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지는 그 약속의 기간과 이 마침내 이제 더 이상의 찬스는 없으나 그러나 소망했던 그날이 성취되어지는 약속과 성취 그때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겠죠. 중간에 있는 내용 그게 뭐가 됐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2장 1절에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사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천상적인 존재와 이 지상적 존재를 전부 합하여 에베소 교회 그 자체를 얘기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제유법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는데 누가 이 명령을 하냐면요. 이 발신임이 누구냐면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 이 그림은 봤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 그림을 1장에서 이미 봤어요. 우리 저번 주 봤잖아요. 근데 왜 이런 그림으로 에베소 교회는 서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바로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일은 바로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며 모든 교회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떠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머리로서 에베소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판단을 하실 거고 이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을 잘했고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나님 율법적 공의로 값을 매기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이 금촛대를 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은 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로서의 지위를 잃게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 실패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일곱 금촛대를 가지고 손에 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지시고 또한 그 교회를 감찰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칭찬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칭찬을 하시냐면은 이들이 교리적이고 지성적인 순종에 아주 충실했다는 것을 칭찬하세요. 한번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감찰하시는 분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은 이들이 바로 열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지켜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략적인 선교 전략에 있어서요,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선교 거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오랫동안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그 가르침을 보존하고 지켜온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떤 도시입니까? 요한이 여기에서 거점을 삼고 소아시아들을 관리하던 바로 요한의 주 거처이자, 요한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지켜져 왔냐면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가면을 벗길 정도로 아주 충실하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과 같이 뛰어난 그런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에베소 교회와 이런 측면에선 닮은 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록 에베소 교회의 수준에 미칠지 못할지라도 이런 칭찬을 받는 면에서는 낮은 자리 교회도 이와 같은 칭찬을 조금 작게 받을지언정 이 길 위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적인 순종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 지성적인 순종에는 이 행위가 얼마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경적인 가르침을 지키는 것은 바로 많은 인내와 주의 이름을 위한 견디고 참아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탁월한 지성적인 순종 가운데서도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2장 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사랑은 무엇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사랑이 2장 5절에서 얘기하는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것과 공명하는 거잖아요. 이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와 정확하게 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처음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은 계시록 2장 2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의 이 행위와 연관이 있는 행위겠죠.
이들이 칭찬받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경적인 복음을 충실히 수호하고 지성적인 순종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와 관련하여서 이들을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이것과 관련한 행위를 벌인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들은 성경적인 복음을 지키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신학적인 도전들과 이단들의 도전은 지성적으로 잘 물리쳤지만은 이 가르침을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행위에는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촛대로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할 등대로서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점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도 세상의 빛으로서 활동하지 못한 지점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니골라당을 몰아내고 그들이 악한 자들을 처단했지만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 교회가 증명해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상아탑 속에 갇힌 대학,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학술과 순수 문학 혹은 순수 학문,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숭고한 세계 속에 갇혀 정작 지금 이 실제 세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실제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그들을 비꼬는 말이었잖아요. 상아탑 속에 갇힌 교수, 상아탑 속에 갇힌 대학,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칭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렇게 한편으로는 순진무구하고 한편으로는 악한 행위를 비꼬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뉘앙스는 너희들이 마치 복음이라는 상압탑 속에 갇힌 고고하고 숭고한, 비꼬는 의미죠. 고고하고 숭고한 교회로구나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들은 언제나 사도를 담임 목사로 삼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바울의 세례를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독들이 있었는지는. 그러나 그들은 지금 현재 요한을 감독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아니,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교회를 순수하고 정결한 복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련해 나갔던 교회라고요. 자랑할 것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정당하게 그들이 칭찬할 것을 칭찬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칭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내를 알아요.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들을,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 사도한테 넘어갔었죠. 자칭 사도한테. 할례당한 걔네들이 자칭 사도예요. 넘어갔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마찬가지로 바울의 세례를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넘어가도 에베소 교회는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칭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신학적인 가르침과 복음, 순수한 복음,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한 행위는 뭡니까? 지성적 순종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은 거죠. 이게 칭찬할 것이 참으로 많아요. 어쩌면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게으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책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너 촛대인데 왜 빛이 안 나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지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적 순종을 통하여서 전인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문장, 오늘날로 치면은 신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혈안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신조나 우리 사도신경 얘기하죠. 이 신경들 그리고 성경적인 이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게 이들이 떠난 행위이고 이게 그들의 처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까? 모든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들이 세상을 공격하던 때가 있다고요. 무엇으로요? 섬김으로 공격하던 때가 있다고요. 무엇으로? 낮아짐으로 공격하던 때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공격하던 때가 있다고요. 세상에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의를 위하여서 의를 행하고 핍박받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머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몸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지성으로 교회를 지켜내지만은 이 교회는요 상아탑 속에 고고하게 숨어 있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들은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섬기려 하지 않아요. 이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세상의 핍박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도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촛대로서의 에베소 교회는 무엇입니까? 촛대를 손에 들고 계신 분이 이 교회, 이 촛대로서의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거기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촛대로서의 교회가 날카로운 지성적인 순종을 하며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그것을 촛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이 예수님의 경고를 아주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으로 치면 뭐예요? 21장, 22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환상의 부분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교회의 자리에서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옮기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동일한 자리에 머물게 될 거고,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지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금세 이렇게 사랑에서 필요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방어하기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죠? 생명의 생수를 전하면서 또한 사망의 향기를 내뿜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의 빛으로서 무언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알려지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는 건데, 에베소 도시에서는 복음이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입을 다물었거든요. 지쳐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의 힘이 너무 커서요. 한국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안에서 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세상을 향하여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힘이 너무 커져서요. 여기는 에베소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워게임에서 밀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지만 소망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 전하기를 멈췄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멈췄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 내부는 청결히 하고 매우 갈고 닦으며 무균실로 만들었지만은 죄와 사망이 득실득실한 그 세상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었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미움과 거절을 받겠다라는 각오를 할 때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참 회개해야 되죠.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빛으로서 활약하고 있는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허들을 낮춰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죠. 동등한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가졌었던 처음 행위를 아직까지도 가져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그 보여주시는 비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촛대를 가지신 그분은요, 그 촛대를 옮길 권세도 있으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낮은 자리 교회로 신고해가지고 이거 올라있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처리됐다고 해서 이게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합교단이죠.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게 교회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여전히 교회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촛대를 쥐고 계신 이분이 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은 성령님의 영원한 인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른손에 그 촛대를 지니고 계신 분이 회개를 촉구할 때에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라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6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이렇게 회개하는 와중에서도 그들을 세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빛이 되어야 함을 얘기를 해주세요.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초기 기독교의 이단 분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은 선지자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과 비견되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와 성적 음란을 허용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에베소 도시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가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상업 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그 오늘날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증권가 하면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상업가 하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문화거리 이러면 막 따로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로마 도시는요, 전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도시의 구조기 때문에, 기본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도 돼요. 뭐냐면 큰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업과 문화와 정치적인 중심지는 어디냐면은 신전입니다. 그리고 신전은 늘 언제나 그 도시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최소한 중앙에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신전을 중심으로 시장이 펼쳐져 있고요. 신전 옆에 극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 도시가 무엇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돈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확실하죠? 이 돈을 요 에베소 도시에 아데미 신전으로 탁 바꾸면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 도시는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사는 도시예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성창들이 성창들이 몇 명이며 여기에 이방 사제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이들은 심지어 이 신전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도시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한편으로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도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도. 그들이 시장을 갈 때 누구와 이렇게 대치를 하고 누구를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이방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을 상대로 그걸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주요 고객 중에 한 명이 큰 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큰 손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제예요, 사제. 이방 사제. 내 옆에 사람은 오늘도 성찬과 함께 즐거운 밤을 보냈어요. 성적인 음란을 즐깁니다. 그리고 즐겁고 화려한 연극이 펼쳐지는 이곳에서는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이 연극으로 상영되고 있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죠? 도시에 살고 있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좀 감이 오고 이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거기에 무너지고 물러서지 않은 것만 해도 잘했다.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하느냐? 니골라당이 너의 그런 사정을 알아서 은근슬쩍 어느 정도 우상숭배를 허용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네가 거부했느냐? 잘했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은근슬쩍 성적인 음란을 어느 정도 취해도 네가 그리스도 안에 그게 마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반증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느냐? 그걸 네가 거부했느냐?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힘내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빛이 돼야 돼. 한편으로는 주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을 잘 알아주시고 거기에 이 마지막 이 방어 라인 있죠. 마지막 방어 라인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치열한 전쟁 상황을 알아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도 그것만 해도 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본문 보면서요, 에베소 교회 진짜 선전하고 있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수님한테 책망 받았는데, 근데 저는 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좀 불쌍하고요,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부산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그 느낌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선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전선을 밀리지 않았어요. 그건 잘했어요. 이 마지막 전선을 얼마만큼 잘 지키냐면은 칼같이 잘 지켜요.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자라. 단순히 모자라서 힘내가 아니라 회개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넣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네요, 예수님. 그러고 나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십자가를 봤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 하시네요, 예수님. 아니, 이 정도로 선전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아니, 이렇게 선전했는데 이거를 앞으로 더 잘할 게 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이 교회를 감찰하고 지켜주시며 성령의 영원한 인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던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힘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한 분이라서 그래요. 네가 제자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파송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 그 비유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 나올 건데, 세상이 빛이 되라는 게 이런 거면은 너무 버거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를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 보낼 때, 파송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양인데 늑대 앞으로, 이리 앞으로 가는 거라 가지고 걱정된다 라고 하면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에베소 도시가 다소 강한 일이기는 해요. 다소 강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소 강한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불순종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되면은 받을 그 복, 우리가 곧 읽게 되겠죠. 이기게 되면 받게 될 그 복을 수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들의 구주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를 붙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것으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 세상의 빛으로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방어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기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 분명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염두에 두고 요한이 이거 인용해서 한 거죠. 이게 모든 이제 일곱 교회의 마지막 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떤 때 인용을 하셨습니까? 바로 상징적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뭘 얘기해 주냐면은 지금 넌지시 이것이 바로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는 얘기며, 예전에 예수님이 비유로서 제자들,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이 비유로 자기에게 하시던 그 말씀이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메아리 쳐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비유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성령을 통해 대변되고 다시 한번 메아리쳐 반영되어지고 상징적인 비유로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당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비유가 뭐냐?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명나무 어디서 나와요? 21장에 나오잖아요. 21장에. 성취, 약속.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긴다는 게 뭘까요?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를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희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짓말이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기는 그는 복수기 때문이죠.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게 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판정 난다고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듯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비유도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 뜻은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으로 반응하고 불신자들은 여기에 순종하는 걸 거부하는 걸로 나타났죠. 그게 숨기워진 거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의 영역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가 귀 있는 교회들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은요, 진짜 참 교회라면은 순종으로 교회됨을 증명할 것이고, 가짜 교회는 불순종으로 이 말씀의 거부를 보여줄 거란 말이죠. 이긴다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복수의 사람들, 이기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계시록을 보면은 이기시는 분이 최초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가 이겼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요, 라이언. 그분이 이기셨어요. 어린 양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어린 양 예수의 승리 이후에 유다 지파의 사자의 이 승리 이후에 또 이긴 사람이 나타나는데 용한테 이긴 사람이 등장해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가 용이에요. 뭘로 이겼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이겼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긴 거예요. 최초에는 예수님이 이겼죠. 그런데 12장쯤 가니까 누가 이겼냐면은 우리 형제들이 이겼어요. 무엇으로요?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이겼대요. 이기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복을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또 이긴 사람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신자예요. 이번엔 짐승을 이긴 자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2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무엇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우상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고, 대한민국에서 호색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짐승을 거부한 자들로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벗어난 자들이 뭘 하냐면요, 유리바다가에 가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구원의 큰 일을 찬양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경고와 책망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회개하여 다시 돌이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 순간에 이게 판정 나겠죠. 계시록을 치면 21장, 22장이 갔을 때고, 역사적으로 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왔을 때요. 그리고 개인사 중에서는 여러분도 죽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주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실 때는 판정의 날이기 때문에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는 10재앙 가운데서 9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마지막 10번째에는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기회가 많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주님이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 이 주님의 오래 참음도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긴 사람들, 그리스도의 책망과 경고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약속되어지는데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죠.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시험이 없고, 왜냐면은 에덴 동산에서도 두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요. 그런데 여기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이것도 에덴 동산 같은데 에덴 동산 아니죠.
왜요? 에덴 동산에서는 시험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생명나무만 2개 있으니까요. 이걸 먹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는 건. 더 이상 시험이 없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고요. 팔복도 올려봅시다. 여러분들 팔복 가운데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이죠. 거기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이 2명 있죠. 누굽니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들은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지성적 순종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친 나머지 배불러졌어요. 재밌죠? 지친 나머지 배불러졌다고요. 고프지 않아요. 충분해요. 여기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요. 더 이상 세상의 빛으로 작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대한 굶주림은 없다고요. 배불렀어요. 너무 힘들어서 배불렀고, 너무 도전이 커서 배불렀고, 그들의 간절함 대신 현상 유지가 그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내부로 들어온 악한 자들을 핍박하는 일은 있어도 그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핍박받는 일은 없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악하다 하시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조금 더 잘해라가 아니에요. 조금 더 힘내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양인 줄 알면서도 이리 가운데 파송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제자로서 살기 위한 얼마나 큰 장벽이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이해를 다 합니다. 문제는 주님은 그렇게까지 이해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기십시오. 생명나무를 차지하십시오. 여러분들 단순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사랑의 실천적 순종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고 비침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촛대가 아니라면은 아무리 불을 붙여봤자 불이 타지 않는 촛대라면은 그거는 더 이상 촛대로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옮기워질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촛대로서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순종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입술로서 복음을 전달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노방 정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넘어서서 전인적인 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값을 나에게 치르게 하든지 말입니다.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압력이 에베소 도시에선 있었어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압력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 도시 전체의 그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 잠시 주춤한 게 그렇게 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대한민국 사시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이 돈을 중심으로 하고 이 금권주의 이것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교회에게 하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에베소 교회보다 더 큰 장벽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 대한 시선이 나쁘다? 걱정하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제들도 교회를 멸시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거대한 장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100번 이해한다니까요. 멈출 수 있죠. 배부를 수 있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신 주님은 우리의 이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삼일체 가운데서 끊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의 이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제자를 파송하되 이 이리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기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서 우리에게 승리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갈 때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허락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식과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순종을 드려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되고 그냥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촛대로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서야 돼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촛대가 돼야 돼요. 이거 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저는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두렵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계속 겹쳐져서 그래요. 특별히 더 두려워요.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좀 있으면 누가복음 강의에서도 그게 나올 건데 그 설교를 할 생각을 하면 벌써 두렵습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의 계속적인 부름 앞에서도 촛대로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옮기워질 거예요. 왜야? 그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노반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사회적으로 금권주의를 둘러싼 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압력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형태로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낭만하는 것에 똑같이 낭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로 똑같이 기뻐하지 마세요. 기뻐하는 세상을 보면서 그들의 낭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그들이 우리를 슬프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잘 되죠.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 내부적으로 걱정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안심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 뜨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도 촛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부분들을 순종해서 뭐 다 합쳐가지고 뭐 온전한 순종을 드린다. 그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전인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지성적인 순종을 잘했다? 그것만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의지적인 순종을 잘했다? 그것만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감정적인 순종을 잘했다? 그것만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냥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 지성의 주인이 예수님이면은 우리가 지성적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전부 다 순종해야 돼요. 모든 면, 모든 방면에 있어서. 지치고 어렵고 세상의 거대한 압력을 느끼고 계신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힘주기를 원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또한 위로와 선포로 건네고 싶습니다. 근데 한 주간 순종하시되 전인적인 순종을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행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촛대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